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신약성경 390쪽 전후로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390쪽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다시 읽으세요.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도저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소속의 문제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냐, 그보다 어디에 속해져 있어서 그 죄를 지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무리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해적선 탄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한들 해적선은 나쁜 짓을 하는 배예요. 그 배에서 착한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쁜 짓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좋게 만들어줄 뿐이다. 의미가 없는 행위예요. 해적선 탔을 때 그 안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소속이 있냐? 오늘 그 문제예요. 주일 오후 예배는 창세기부터 쭉 해나가고 있어요. 내용이 창세기 내용이 많아요. 제목은 이렇게 잡아요. 오늘은 가인에 대해서,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가인의 뜻은 뭐냐면은 덕남. 가인은 덕남입니다. 덕남. 이 사실상 하와의 착각입니다. 하와의 착각.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는 말을 하와가 하는데요. 자, 우리 1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 가인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하와가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와가 착각해서 내뱉은 말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인데 뜻은 티끌이에요. 티끌. 먼지란 뜻입니다. 아들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뭐 사연이 있지 않겠어요? 사연이. 가인이 성장하는데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제 뜻대로 안 돼요. 가인이 성장하는데 하와의 뜻대로 자라지 않았어. 하와가 얼마나 깊은 절망과 좌절을 가인에게서 느끼게 됐겠습니까? 가인을 키워보니까 뜻대로 안 자라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당연히 둘째를 낳고 그를 가리켜서 인간은 별 수 없는 먼지 같은 존재다. 허무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벨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사연, 하와에게. 이 두 아들은 이제 자라나면서 은사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취향을 따라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직업이 농사꾼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 제사를 드려요. 가인은 소제를 드리고 곡물만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아벨은 피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곡물만 드리는 제사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번제라는 제사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가인이 잘못 드린 게 아니에요. 자, 2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자, 곡물 제사도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을 잘 아셔야 돼요. 결국은 뭐예요?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한 절기가 지나면서 추수할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3번. 지훈이.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아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죽을 날이 온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예배에 찾아야 됩니다. 신자, 성도보다 더 본질적인 정체성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자.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하나의 예배, 제사로 보았을 때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씀을 적용하면 그 제사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평생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배자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라고 창조하셨거든요. 예배는 마쳐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야 되는 심판의 날이 결국은 온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의 모형, 하나의 예표인 거예요. 예배자로서. 예배자로서 세월이 지난 후에 열매 맺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도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중심이 틀렸던 거예요. 중심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린 건 아닙니다.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안 받으셨다가 보면 아시잖아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진 것으로 드렸다.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시면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주관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아멘. 그 예물이 어떤 거라고요? 믿음으로써. 그 예물에 담겨있는 중심이란 말이에요. 중심.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벨과 가인 속에 있는 예배의 동기라는 거예요. 동기.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고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렸던 거예요. 5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자, 이것도요. 아벨이 자기가 깨달아서 드린 것보다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가인은 그 믿어지는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이거가 불평할 수는 없어. 왜? 하나님이 토기를 만드셔.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거를 만들고 하나는 천이 있을 걸 만들 때 왜 나는 천하게 쓰는 그릇이 되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다 압니까? 하나만 잘못 삐끗하면 인류 역사가 엉망진창이 되는데 왜 타임머신이 없겠어요? 그걸 만들었다가는 인류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나비 효과 알잖아요. 내가 이 날개치, 나비가 날개치 하는데요. 저 다른 대륙에서는 태풍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나만 약간 잘못해도 다른 데서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니까. 그런 걸 하나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공정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다 압니까? 우리가 우주의 원리를 다 압니까? 결국 아벨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의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피, 십자가 피의 효력이구나.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구나. 누군가가 와서 내 대신 벌을 받아주는구나. 이런 그리스도의 의가 믿어지는 은혜가 아벨에게는 임한 거고 가인에게는 임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6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아멘. 그럼 가인은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의로움 달라하면 돼. 여러분이 속지 말 것은 가인이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라 그가 악한 자에게, 즉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열매로 드러난 것이 살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머리란 교회에 잘 오셨어요. 계속 붙어 있으면 돼. 이런 믿어지는 은혜가 없어도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란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멘. 평생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해요. 가인이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해적선 안에 타면 아무리 착해도 해적질 잘하기 돕는 것밖에 안 돼. 차라리 안 착한 게 나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으로만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착해야지 그 명제만을 주장한다면 해적선 안에 탄 사람은 착해야 됩니까? 그럼 해적질 더 많이 할 텐데 착해가지고 빨래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면 그거 먹고 뭐 하겠어요? 맛있는 음식 먹고 힘 얻어가지고 병균 없는 그 빨래 그 옷 입고 힘 얻어가 뭐 하겠어요? 해적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비판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중세 교회가 1000년입니다. 하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까 그것까지 연구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궁금증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내박사치도 다 나오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데.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가인의 살인이다.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정성이 아닙니다. 어디에 속했느냐예요. 어디에 속했느냐.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느냐. 내가 믿음이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느 교회에 속했느냐.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 속했느냐. 아니면 목사나 장로나 사람이나 시스템이 머리인 교회에 속했느냐.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가 오늘 창세기 4장에서 나타납니다. 죄가 잉태되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살인과 사망을 낳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자, 7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이 가인의 아버지가 아벨이고 아담이고, 이 아담이든 아들 가인이든 죄에 빠진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행동이 하나님이 없다 해요. 자기를 심판할 사람 존재가 없으면 죄에 대한 죄책감을 덜 느끼니 크겠죠. 그리고 오늘 또 보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이 말씀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으려고 문 앞에 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덫을 놓고 우리를 삼키려고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문 앞에서. 여기에 우리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또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린다. 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요, 인류에게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까지 인류는 죄악이 가득하게 돼요. 다스려가지고 죄를 자꾸 안 지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으니까 노아 홍수 전까지는요, 죄악이 막 관영하더라.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우주에, 지구에. 죄의 영향력과 이 죄의 확산을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죄는 대단히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심상히 여기잖아요. 죄를 가볍게 여겼는데 이 죄가요, 힘이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하면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소속이 어디냐?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정성껏 드린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제사를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원래 우리도 가인의 자리에 있었어. 가인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니까. 형식적으로. 마음 없이. 근데 괜찮아요. 지금 그래 드려도 괜찮아요. 왜? 소속이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가인의 예배를 아벨의 예배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멘.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냐의 문제가 아니고. 자, 아벨의 죽음, 즉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효력이 믿어짐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었어요. 아멘. 그 예배 때 정성을 다해야 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왜 정성껏 못하냐? 중요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나를 못 박는 자리여야만 합니다. 그게 어느 날 될 겁니다. 되신 분은 지금 계속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늘 계속 못 박히시면 돼. 예배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빼앗고 사기치고 거짓말해야 하지만 돈을 조금이라도 더 타먹는 문화다. 정부 돈을 얼마나 타먹으려고 노력하는지 몰라. 어느 청소년은 소원이 24세까지 정부 돈을 타먹는 거라네. 왜냐하면 이제 만 19세가 되면 정부에서 돈이 안 나오는가. 그럼 뭐 방법이 있는가 봐요. 24세까지, 만 24세까지 정부 돈을 타먹는 방법이 있는가 봐. 불법이겠죠. 이런 구조예요. 이 세상은. 우리도 가인의 자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가인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8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 십자가 그 피의 효력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벌 받으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지옥에 가주심으로 이제는 우리 소속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김바 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내 존재가 소속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가인의 태도를 통해서 한번 이 세상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9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물어요. 가인 보고. 가인 어디 갔냐? 내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요 거짓말로 살아가요.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다 꾸미고 포장하고 과장해서 자기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패턴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그래 됐어요. 마귀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는 보통 위선, 허세라고 합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그 속성으로 인류까지 무너뜨렸어요. 사단은요 거짓말쟁이거든요. 그 거짓말로 하와를 무너뜨렸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은 거짓말로 하나님 없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런 거짓말로 여러분을 지금도 무너뜨리고 있어요. 아까 요한일서 3장 12절 소속 읽었죠. 가인은 악한 자 사단에게 속하여 살을 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소속의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까? 이 가인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거짓말합니다. 사람 앞에 거짓말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시간도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또 보세요. 또 무슨 말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오늘 가인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께 정면 도전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하나님 당신 때문이야. 왜 왜 아벨 안 지켜? 하나님 네가 지켰으면 내가 안 죽였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정면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몰아요. 하나님께 책임을.
하나님이 몰라서 가인에게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아벨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몰라서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모습. 책임을 네가 지려고 하지 않고 남 탓만하는 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모습이라고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번. 너는 내 백성을 중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네 여호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리 예방책을 주셨어요. 인간이 어긴 거지. 여러분, 하나님 보고 자꾸 네 책임이다. 네가 아벨을 지켰으면 내가 아벨 안 죽였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미리 주셨어요. 율법을. 죄를 짓지 않도록. 점점 죄의 영향력과 이거 죄가 확산되거든요. 그 죄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확산돼요. 이걸 경험하고 있는 인류에게 불가피하게 만들어줄 율법이에요. 너무 죄가 확산되니까.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이걸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 확산을 막으려고. 여러분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그 정의,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을 막으려고. 우리는 교묘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데 나도 모르게 동참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살인 안 했어. 교묘한 방식으로 나도 동참되어 있어. 그 살인에. 부동산 투기는요, 가난한 자의 잠자리를 빼앗는 겁니다.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빈익빈 부익부,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하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하는 양극화를 초래합니다. 나의 이익을 챙기고자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러운 문화를 토해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교묘한 방식으로 나도 살인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살인은 아니다. 자, 11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 해야 됐어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다른 사람을 돌보래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인의 역사처럼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건 내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아니래요. 기독교의 문화는 살려내는 문화입니다. 살려내는 문화. 12번.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가인은 이제 땅에서 어떤 효력도 거둘 수가 없게 되어가지고 떠돌아다녔어요. 이 하나님의 벌이었는데요.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가인의 문화가 이 세상 문화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보게 돼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남의 것을 빼앗게 되는 탈취의 문화, 정령의 문화를 가인이 선택하게 되고 우리도 역시 이걸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이게 인류의 역사인 거예요. 가인의 역사지만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힘으로 유지된 평화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절정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평화를 나타내심으로 세상의 평화를 덜통내셔요. 아, 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구나. 그리고 누가 승리를 거둡니까? 십자가의 평화가 승리를 거둡니까? 힘으로 행한 그 평화가 승리를 거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승리를 거둡니다. 가인의 문화, 세상의 문화는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또 쫓아내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는 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또 이 문화는 전쟁의 연속이에요. 왜? 내 이익 때문에. 전쟁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가인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원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3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자, 가인이 성을 쌓았대. 이 성을 쌓는다는 말은 내 운명은 내가 지키겠다. 하나 필요 없어. 이제 내 운명은 내가 지키겠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겉으로 기회를 주었지만, 여러분, 가인이요, 아벨을 죽이면 가인을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가인 죽였습니까? 가인 안 죽였어요. 자, 또 보세요. 마지막으로 14번. 14번. 네. 마지막이 아니네.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겉으로 기회를 주었지만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요, 구리와 쇠로 무기를 만듭니다. 성을 지키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을 중심으로 뺏는 사람과 빼앗기게 되는 불행한 사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침략과 탈취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번.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를 잊지 말고. 아멘. 자, 이거 맞습니까? 자기 죄가 벌이 아니에요. 가인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거 원망인 거예요. 원망. 내가 한 일에 비해서 내 벌이 너무 무겁다.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반항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에서 가인이 대신 죽어야 돼요. 맞잖아요. 하나님 공의적 측면에서는 가인은 죽어야 돼요. 그것도 지 동생을 죽였어. 돌로 쳐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 쫓아 유리방하는 선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가인에게.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알죠? 감옥 들어가는 대신에 몇 년 동안 밖에서 자유롭게 살지만 죄는 짓지 마. 이게 집행유예예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집행유예라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 하는 거, 가인이 네 하는 거 봐서 온전히 돌이키고 삶을 고치면 너의 죄가는 없는 것으로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 죄가를, 내 죄와 내 죄에 대한 벌을 지우개로 깨끗이 지웠다. 도말이거든요. 도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적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겪어도 억울할 것이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제대로만 만난 적이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할 것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본전이 사망이었어요. 옛날에 가인의 자리. 우리는 본전이 지옥이었다니까요. 죽어 마땅한 가인의 자리에 있던 존재가 우리였어요.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를 내 생각에 비춰가 원망하고 가인처럼 행동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내 기준에 비춰가 원망하는 이런 가인과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넘치는 찬송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성공했지만 타락하는 이때 우리가 복음을 심게 해주시고 성장하고 있지만 멸망으로 가는 이 세상 현장에 우리가 복음을 심게 해주시고 또 가인과 같이 가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아벨의 자리에 또 생명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학교 현장, 또 지역 현장, 직장, 사업 현장, 또 군 현장에 일어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마다 귀중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이 이루어져서 우리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